이런 것도 목사를 시켜요. 좋은 일은 목사를 잘 안 시키고 이런 일은 목사님이 좀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은 원래 사발면을 잘 쓰면 이런 거 하다 보면 묵사발, 죽사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또 개인적으로 사발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예매한 일은 목사님이 좀 하세요. 본인들이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애꿎은 일은 제가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술 먹고 온 집사님에게 집사님 왜 술을 드시고 교회에 오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타일러서. 그런데 아니 목사님보다 갑자기 목사님보다 더 큰 목소리로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아니 목사님이 나를 서리 집사로 임명만 안 했더라면 내가 술 먹었을 때 교회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작년에 나한테 서리 집사로 임명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로 생각하니까 집사가 교회를 안 가서 되겠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술 먹어도 집사가 교회를 안 가서 되냐라는 생각이 나서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분 위로한다고 목사님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기에 술을 먹어도 집사는 교회에 빠지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칭찬 들었어요. 여러분들 술을 먹고 교회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술을 먹어도 머릿속에 집사가 교회에 빠지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더 크면 교회에 나오는데 아이고 집사라도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생각이 더 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난날에 돌아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생각나지만 아픈 기억도 나지만 그 생각보다 더 큰 감사가 우리 두뇌 속에 1등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이지만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보스 캠프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들이 더 많은, 그래서 항상 내 인생은 행복하지 못했어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보스 캠프는 태어나자마자 한 4살 때 자기 조그마한 여동생이 고양이를 따라가다가 집 앞에 트럭이 해필 그 시간에 와서 자기 동생이 죽는 모습을 어릴 적부터 트라우마로 보고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통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참 아버지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또 자기 집의 유전적인 그 문제 때문에 1살 배기 조카 둘이 또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도 바라보았습니다. 이 보스 캠프의 머릿속에는 내 인생은 불행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그런 생각이 늘 이렇게 곱씹어 드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자기 직업도 자신의 남편이 농부였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키우는 집에서 어느 것 하나 자신을 행복하다고 이렇게 여길 만한 어떤 그 조건이 없어서 늘 자신의 마음속에는 나는 좀 내 인생은 좀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묻고 사는데 어느 날 놀러온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 계속 지나간 실패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삶에서 지금 네가 네 눈에서 보이는 감사한 조건들을 1000가지를 한번 써봐라. 몇 가지요? 1000가지.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보스캠프가 내 인생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냐고, 내가 무슨 천개가 되냐고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친구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서 한 가지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눈을 뜬 것도 감사하고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맑은 하늘도 하나님 맑은 하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별의별 것 아닌 것들이 그전에는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감사라는 이름으로 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고 평범한 시간에도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하나 적게 나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책을 그 글을 미국의 제일 유명한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 뉴욕타임즈의 그 책을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 번역된 게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읽고 너무 아직 다 못 읽었는데 내용이 좀 좋아서 우리 교회 한 3권 정도를 도서실에 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좀 여기 바꿔보시고 또 집에 사놓기를 바랍니다. 아예 그냥 15,000원 하니까 신청을 하시면 개인 우리가 할 때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간다고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찾아내야 할 하나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없지만 오늘도 내 생활 속에 숨어있는 감사를 찾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독실한 유대인들은 눈을 뜨면 18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점심 먹고 18가지를 감사하고 잘 때 반드시 유대인들은 18가지를 감사하고 자는 마음의 훈련.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감사란 마음의 훈련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여러분들 그런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살아서 저절로 감사가 나와. 나는 돌아서도 감사가 나와. 나는 감사하려고 하는데 어느덧 내 입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사야말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마음의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먹고 하면 기민함이, 동작에 남이 볼 때 저 사람 참 기민하게 일한다, 민첩하게 일한다, 또 에너지가 25%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일 직장에 가셔서 그냥 직장 가서 들어오는 사람하고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땀이 볼 때 틀린다는 거죠. 발걸음이 틀린다는 거죠. 그냥 직장 그냥 뭐 자식들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분하고 마음에 아무 무상태에 걸어오는 사람하고 마음에 나는 그래도 이 직장이라도 더 좋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직장이 나에게 있음으로도 내가 출근하게 되지 않겠어? 라는 감사를 이렇게 하고 그런 거를 본 사람은 기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마음속에 이왕 주어진 현실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현실을 들어가시는 우리 이브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감사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좋은 상황도 있고 슬픈 상황도 있고, 성경은 또 상황적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니엘의 그 유대민족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모든 나라의 그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우리 인생에 감사가 있는가?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형편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감사라는 이야기를 연결시킬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는 감사란 단어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상황이야 형편은 감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조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세상의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감사를 찾아내는 이브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국가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보면 오늘 10절인데 9절에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다. 이게 뭔가? 이 당시 왕이라고 하면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권력이 조서에, 왕의 문서에,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왕의 도장을 찍었다면 끝났다는 면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다. 이 금령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다리오 왕이 임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요즘도 자기가 잘 되면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살아보면요, 내가 잘 될 때 박수 쳐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잘 될 때 안 됐으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니엘이 그 포로 잡혀, 바벨론의 최고 나라의 포로 잡혀가서 고위 공문으로 진출하니까 본토박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왜 저 남의 나라에 온 사람이 저렇게 고위 공문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어떤 일을 꾸몄냐면, 지금 바벨론의 이 메데파사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에, 이 금령이라는 건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중동 지방에는 여러분들 막
사람이 사형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형하려면 칼로 사람을 죽여야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죽이는 사람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동 지방에는 간단한 방식이 있습니다. 굴을 파가지고 사자를 며칠 사자를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자가 막 굶주려서 막 배고파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사람을 던져 넣어버려요. 그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게 뭐 막 찌르고 총으로 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굴에다가 사자 넣어놓고 며칠 밥 안 줬다가 범죄인들은 거기 던져 넣어버려요. 순식간에, 참 말하기도 미안하지만 순식간에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꺾어내려고 다니엘을 가만히 분석하니까 빈틈이 없어요. 사람이 어떤 기술적이나 어떤 실력이나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도저히 다니엘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걸 발견. 아하!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누구든지 임금님 외에는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임금님 외에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니엘이 자신의 입에서 감사가 나왔을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를 찾아내는 거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찾아내야 한다.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 없습니다. 감사를 캐내듯이 찾아내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감사를 찾아내는가? 상황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인생을 방향을 트는 자들에게 감사가 찾아집니다. 10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이런 말, 다니엘이 그의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의 하나님, 이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이란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 자신의 하나님. 이렇게 교회를 사람이 알아도 친하게 아는 사람이 있고 안 친하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니엘 자신의 친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 사람과도 친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실력이 발휘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께란 것은 인생의 방향을 상황이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어려워지면요 문제를 쳐다보다 골머리를 안 써요. 앉아도 문제 생각, 너도 문제 생각. 여들 유행가에 그런 게 있죠. 앉으나 서나 문제 생각.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온통 문제 생각이에요. 앉아도 문제 생각, 누워도 문제 생각, 밥 먹어도 문제 생각.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감사를 못 찾아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어렵지만 자신의 생각의 방향을 문제로 돌리지 않고 핸들을 꺾어서 하나님께로 운전대를 꺾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핸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운전 실력이 있는 게 헛습니다. 불신자들은 문제가 생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만 쳐다보다가 신경 씁니다. 문제를 쫓아내달라고 부닥거리를 한다. 문제를 쫓아내려고 무당을 부르고 문제를 거립니다. 문제만 쳐다보다가 낙심하고 병들고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는 문제만 쳐다보다가 자살해버리고, 문제만 쳐다보고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컸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뭡니까? 내 인생 앞에 태산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영혼의 방향을 주목을 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 보수 캠프란 한 분이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분이 신학자도 못 말하는 걸 말해요. 요즘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최초의 행위가 뭘까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최초의 행위.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이 딱 태어나면 최초의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았다를 최초의 행위를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엄마나 살았어 그래요? 옹해죠. 불교인들은요, 제가 이 불교인들 만나면 이 말 못해요. 석가모니 선생님은 엄청 훌륭하시고 엄청 위대하시고, 그러면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석가모니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저는 뭐 절에 가서 밥 얻어 먹을 정도는 됩니다. 마하반야 바람 일다 신경간 이거 밥은 얻어 먹어도 돼요. 이 정도 외우면 그 밥하는 분들이 밥을 줍니다. 신자구나. 앞대가리는 좀 외워놓으면 밥 먹는데 아주 배고플 때 가서 마하반야 바람 일다 신경간 소리 마소리 술소리 사바하 더 줍니다. 이것까지 하면 되죠. 공적시색 색정시고 그러면 아유 좀 오래 다니셨네요. 저는 오래 다닌 척도 해요. 그러나 제가 불교 만나면 아유, 석가모니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훌륭해요? 태어나자마자 석가는요, 딱 태어나가지고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 세상에 얼마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웃어요. 에이, 설마 그렇게, 아니,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고. 석가모니 그렇게 좀 과장되겠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뭐라 그랬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응애 그랬어요. 사람은요, 응애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첫 신호입니다. 의사가 딱 들고 거꾸로 들고 응애 그러면 살았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뭘로 알아요? 나 교회 간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교인이에요. 교인이라고 천당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입술 속에서 이 보스 캠프는요, 자신의 영혼 속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반응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와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첫 반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상황은 태산 같지만 이 다니엘의 입술 속에서는 다니엘 10절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두 번째입니다. 누가 감사를 찾아냅니까? 주어진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을 알지만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를 찾아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 하고도요?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막 태산같이 어려운 일인데도 할렐루야 그러면 저 사람들은 뭐 미쳤나? 그런 소리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어려운 줄 압니다. 다니엘이요, 아하, 내가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는구나를 알고도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무작정 막 그냥 예수 믿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압니다. 아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오는구나, 내가 신앙 행위를 하면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오는구나 알지만, 알면서도 나에게 이런 불이익이 닥쳐도 나는 내 신앙을 표현하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찾아질 줄 믿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그냥 살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올 거야 라는 걸 알고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영혼의 입술 속에 감사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었다 했습니다. 창문 여는 사람에게, 따라합니다. 창문 여는 사람에게 감사가 찾아진다. 창문을 열었다는 게 뭡니까? 단순히 기도하는데 공기 잘 들어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남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당시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하, 우리 민족은 끝났어, 우리 민족에 길이 없어, 이제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제 살 길이 없어, 회복될 길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집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시는 희망이 없는가?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희망이 없는가?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나를 꽁꽁 닫아놓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이 열리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어려웠던 사람들, 시대마다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창문을 엽니까? 아하, 이 일에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내 인생을 그냥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내겠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십니다. 설교 노트 1번에 보시면요, 열왕기상 말씀이 있습니다. 왜 창문을 열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답답해질 때, 길이 안 보일 때, 도저히 네 힘으로는 돌파구가 없을 때, 열왕기상 8장 48절 큰 소리를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할렐루야.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시고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살다가 보면 실수할 때가 있다, 실패할 때가 있다, 잘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실수와 그 잘못과 그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다시 한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은 99개, 이 아까 여자분이 그런 보스캐퍼 그런 얘기 들어요. 하나님이 99개의 나의 실패에도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내가 99가지를 실패했어도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내 실패보다 더 크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부족했지만, 나는 넘어졌지만, 내가 99번 넘어져도 한 번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주시고 너희들 앞으로 너희 후손들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다, 실패할 때가 있다, 잘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곳에도 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다니엘은 이걸 믿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서 길이 없지만, 현실을 뚫고 나갈 힘도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 때, 우리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해 창문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주께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 주는 계시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다가오심을 믿습니다 하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입술에 새로운 감사를 주십니다. 10절 중간에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뜻입니까? 뭐든지 몸에 배야 결과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루아침에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맨 기도 습관이 있어요. 이 몸에 밴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신앙이 이게 몸에 배, 찬송이 몸에 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찬송 부르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찬송이 몸에 배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를 교회에서만 하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성경을 교회에서만 읽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밴 습관이 되어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농구를요 제일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는 앞으로 넣어도 들어가고 뒤로 넣어도 들어가고 옆으로 넣어도 들어가고 딸려가면서 넣어도 들어가고 엄청 잘 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황제라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광주 무등산에 어떤 기자가 비 오는 날 광주 무등산을 딱 타고 온대. 비가 오는데 비옷을 입고 농구장에서 공을 던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죠. 여러분들, 남이 보기에 막 던지니까 들어가고 뒤로 던지가 들어가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몸에 배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공을 넣는 걸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 비 오면
아이, 비 오니까 안 해. 비 오니까 안 해. 눈 오니까 안 해. 바람 부니까 안 해. 허리 아파서 안 해. 1년에 며칠 운동해요. 그런 사람은 몸에 배지 않습니다. 여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야 어렵든 형편이야 어렵든 내 인생 앞에 파도가 치든 말든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밴 습관은 그 인생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쫓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내 페이스를 읽고 밀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확인하게 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영어로 thanks라 그럽니다. thanks는 영어 학자들이 하면 think에서 나왔습니다. thanks는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왔습니다. 뭔가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고 어딜 간지 모르겠고 늘 밀리고 늘 바쁘고 늘 하는 일 없이 허둥대고 감사할 때 think, thanks 할 때 think, 하나님 내 인생을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기억에 담을 때, 여러분들 심리학자인 앤 윌슨 셰프는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현대인들의 98%가 뭔가에 과도하게 중독되어 있다. 지금 98%가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지금 돈에 중독되어 있어요.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뭐 돈에 중독됐냐고 말도 마십시오. 잘 보면 이미 중독 증세를 넘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중독으로부터 브레이크를 밟게 합니다. 돈이 중요하되 중독의 증세가 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들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로또 1등 했는 형이 동생을 중독됐어요. 로또 1등이 좋을까요? 로또 1등이 행복할까요? 이미 돈을 컨트롤하는, 돈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없이 돈을 벌면 돈이 생길수록 행복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지금 현실에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셔서 인생의 방향을 잘 잡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던 힘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학자는 그러더라고요. 기도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잔뜩 많이 해보면 마음이 더 허무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감사로 기도를 표현하는 우리 멋진 인생을 사셔서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한데요, 우리 아무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연습하러 내려가요. 지금 일어서세요. 지금 일어서시고